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전이 없으면 망하거니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잠언에 보시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곳,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그랬습니다. 비전이 없는 그곳에 백성들이 멸망한다. 아마 이 명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비전이 없는 그곳,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표와 꿈이 없는 그곳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품고 2022년도를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은 아무 약도 가진 것이 없다. 있는 것이라곤 희망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권세와 명예는 크게 누리지 못하더라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비록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어떤 배경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는 적어도 내일을 향한, 몇 달 후를 향한, 몇 년 후를 향한 내 마음속에 분명한 붙들고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일지라도 그 부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쾌락만 즐기다가 인생의 목표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쾌락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비전이, 어떤 목표와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꿈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복된 올 한 해 2022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707 비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마치면 또 교제를 나누는 참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 빼놓고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참석하셨고 원근 각지에서 용인에서, 수원에서, 광주에서, 양평에서 이렇게 모여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참 격려가 되고 복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피곤했지만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복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한 시간이 참 복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망하거니와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고 세 가지 이 제목에 맞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하거니와 함께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하거니와. 자,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비전은 다를지라도 이 비전을 붙들고 가면 적어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이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괄호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되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꿈은 야망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꿈은 앰비션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야망이나 포부가 내 꿈, 내 야망이라고 한다면 오늘 잠언 29장 18절에서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한 문장을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환상과 계시라고 말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환상이나 계시를 가리켜서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존.
이 하존이라는 것은 이상이다. 그러니까 환상과 이상, 비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본다면은요, 성경의 또 다른 한 구절을 보면 이 앰비션이라는 측면에, 야망이라는 측면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들을 구하느냐?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큰 일들을 구하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구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잠언 29장 18절과 이 예레미야 45장 5절에서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룩이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야망을 품고 있었고, 잠언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비전을 품으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차원의 이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야망과 꿈을 히브리어로 본다면 게돌로트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라면 그것은 하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야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장차 회사를 통해서, 내가 학교를 통해서, 어떤 직장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뤄보자라고 야심차게 포부를 꿈꾸고 야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게돌로트, 나를 위한 야망을 내려놓고, 아니면 나를 위한 야망을 이제는 초점을 주님께로 바꾸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비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비전도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고 내가 품은 야망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야망에 붙들려서 나만을 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가 생각하는 영역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전혀 꿈꾸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를 위한 야망, 포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 시간의 주인이시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심지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내가 소유한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이 주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우리 마음속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진 바가 되었다. 즉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고 사탄의 노예였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을 읽어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의미는 내 야망과 포부를 내려놓고, 아니 내 야망과 포부를 이제는 주님께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께 코드를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측면으로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과 일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자리에 와 있는 우리 김성철 형제 그리고 정윤희 자매가 지난주에 왔다가 이제 이 자매가 구원 받았는데 제가 두 사람에게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김성철 형제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께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언급을 드립니다. 아주 젊은이인데, 자기가 젊은이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젊은이인데 청년의 때에 정치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정치에 같이 그 일을 돕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거 잘못 살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내 꿈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잡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주안의 형제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잘했다, 참 결정을 잘했습니다라고 제가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잡은 꿈이나 야망이나 어떤 인생의 목표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과 동떨어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야망을 추구하고 야망을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되 비전을 품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꾸어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제대로 된 비전과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라고요? 꿈을 꾸되 비전을 갖되 내 꿈이 아닌,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성경의 두 인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자, 먼저 구약에서 요셉의 이 인생을, 요셉의 생애를 말씀드리면 이 요셉이나 바울은 전형적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의 꿈. 제가 창세기 37장 6절로 10절까지 읽어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 꿈을 2번을 꾸었는데 곡식단의 이야기, 해와 달의 이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와 이 10형들은 기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조롱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들은 이 요셉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기를 꿈꾸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꿈꾸는 자, 비저너리, 좋은 이야기죠. 근데 형들은 요셉의 이 꿈을 생각하고 건방진 놈, 못된 놈, 아니 어찌 부모님이 저에게 절을 해? 아니 우리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해? 저놈 참 야무지고 교만한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의 꿈을 싫어하고 요셉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꿈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원해서 꾼 꿈도 아니고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이 요셉은 확신하고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요셉이 확신했었던 것은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굉장한 꿈일 것이다.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요셉의 꿈 이야기를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꿈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꿈 때문에 이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근데 이 요셉은 그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기억하고 감옥에 가서도 죄 짓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었지만 이 요셉은 여전히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상상하고 이 꿈이 언젠가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언젠가는 이 꿈은 실현된다.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어젯밤인가? 2002년이 생각났습니다. 월드컵. 우리가 4강에 올라갔을 때 꿈은 실현된다. 딱 이렇게 큰 플래카드로 써 있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꿈은 실현될 것을 믿고 그 꿈을 붙들고 감옥에서도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13년을 그렇게 꿈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가 30이 될 때에 드디어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전 세계 당시의 최강의 나라에서 파라오 다음 가는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13년 만에, 여러분 13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요셉은 한 번도 그 꿈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드디어 그 꿈이 성취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결국은 요셉이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인 줄 알고 안절부절 우리 죽었다. 이제 이 요셉이 13년 전에 복수를 한다고 칠 것 같으면 우리 목숨은 끝났다. 형들이 안절부절할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의 가족을 구하려고, 조카들을 구하려고, 우리 부모님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집트로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7년간 지속되었던 아주 매우 심각한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의 동생과 요셉의 10명의 형들과 부모님과 수많은 그의 가족 70명이 기근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찌 보면 전형적인 야망을 꿈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형적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혈통과 가문을 존중히 여기면서 당대 최고의 학벌을 지닌 부족함이 없는 족보, 혈통, 사회적인 위치, 그의 학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야망에 붙들려서 살았던 굉장한 엘리트였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이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사인을 받은 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를 분수령으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게 됩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지요. 바울은 야망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지나간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지난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앞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바울이 새롭게 붙든 그의 꿈, 그의 야망이 아니라 그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다 아시라고, 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가 새로 붙든 그의 비전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꿈을 꾸었던 것은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야망이 아닌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꿈꾸었던, 잊지 않고 늘 꿈꾸었던 그의 비전,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이것은 단지 투어리스트로서 로마에 구경 가고 싶어서, 로마의 문물이 어떻고 거기는 어떤 건물들이 있고 로마의 원로원이 어떻고 이거 보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닌 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겠다는 이 바울의 이 비전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로마의 세계 모든 그 이방 종교를 믿는 구원받지 아니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바울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은 나의 유익이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나의 탤런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의 나라를 위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위한 그러한 꿈을 꾸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사로, 또 일터에서 일하는 분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로 다방면에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공통적인 비전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공통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 곳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 자신의 탤런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돕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고 있는 세대까지, 아니 세상 끝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나타나기를,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야망을 버리고 자신의 추구했던 율법에 의로웠던 그 완벽을 추구했던 바울의 그 교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바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이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품어야 될 707 비전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 비전을, 꿈을 꾸되 큰 꿈을 꿔야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시시하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큰 꿈을 꿔야 되겠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가 5천 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5천 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도록. 그때는 제가 어찌 보면 상상에 너무 지나쳤는지 감정에 치우쳤는지 제가 그런 고백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으로 함께 5천 명 교회를 위해서 일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꿈을 꾸되 큰 꿈을 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81편 10절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조금 열면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원 바이트, 그냥 크게 입을 벌려고 한 번에 크게 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가 하나뿐인데 주변에 친구가 서너 명이에요. 야, 네가 먹어. 네가 먹을 때 원 바이트를 한 번에 그냥 큰 입으로 물어버리면 사과 절반이 부서져 나가는. 두 번째 먹는 사람 또 크게 먹으면 나머지는 먹을 게 없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꿈을 꾸되 시시하게 조그맣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큰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도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 사업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하나님 그냥 주시면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어떤 게 과연 믿음의 고백입니까? 과연 어떤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조금 열고 하나님 주시면 그냥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제가 일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도 복 주시고 우리 가정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제 사업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사역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믿음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올 한 해 2022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이 비전,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을 향한 큰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롯과 아브람의 이 생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둘이 갈라서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롯이 결국 갈라섭니다.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아브람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롯의 생축대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카와 이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갈라서게 됐어요. 큰 아버지가 갈라서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사방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들이 너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조그맣니다. 작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안팎 될까요?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규모가 서쪽으로는 지중해서부터 이집트 남쪽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라크까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문자적으로 서쪽으로는 지중해에서부터 저 이집트 강변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이라크까지 굉장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중간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사막 땅 줘서 뭐하냐? 그 사막 땅 쓸모도 없는 땅. 아닙니다. 그 사막이 변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사막에 물이 흐르고 풀이 돋고 사자와 양떼가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꿈을 꾸되 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큰 꿈을 꾸시고, 사업하시는 여러분 큰 꿈을 꾸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 나라의 일꾼들이 나올 것이라는 큰 꿈을 꾸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성으로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꿈은 실현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꿈이 주를 위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부릅니다. 왕이시여, 손에 화살들을 드시고 땅을 내려치십시오.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젊은 요아스 이 왕은 이 엘리사가 무슨 의미로 나에게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하나?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손에 움켜쥐고 이 화살들을 손에 움켜쥐고 땅을 탁탁탁 3번만 칩니다. 3번을 치자 엘리사가 화를 내고, 아니 땅을 치려면 5번을 쳐야지 어찌 3번만 치시나이까? 왕께서 땅을 3번 치셨은즉 이제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3번만 칠 것입니다. 왕이 만약에 땅을 5번, 6번을 쳤다면 시리아가 멸망하도록 북왕국이 승리할 터인데 왕이 3번만 쳤으니까 그것으로 끝인 줄 아시오? 제가 각색해서 그냥 읽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비전이 그 정도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래서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했을 때 배포가 커서 그냥 여러 번 두드렸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통이 작은 사람인지라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꿈을 꾸되 올 연초에 계획을 새로 잡으시고 목표를 새로 잡으시고, 하나님 이 꿈이 나를 위한 야망이 아니라면 내가 분명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꿈을 제가 enlarge, 더 크게 해서 확대해서 expand해서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꿈, 위대한 꿈들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 주님께로 말미암는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꿈을 꾸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을 꿔야 되겠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고 확신한다면 큰 꿈을 꾸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째로, 이 꿈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바울은 주 안에서 품었던 그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음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이 품었던 꿈을 성취했습니다. 로마에 갔을 뿐만 아니라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갔다 온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꿈은 말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선한 싸움도 다 싸웠습니다. 믿음도 지켰습니다. 오늘 제 눈앞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 보이지만 지금 주일학교 교실에서, 중고등부실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향한 꿈은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꿈을 꾸시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1987년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마 제가 일전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제 간증을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소명을 받고, 특별히 선교사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87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제가 30이 되기 전에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28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8이 되던 해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이 기도만 하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2년 앞당겨서 저를 출국하도록, 88년도 6월에 출국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88년도는 평범한 사람들이 해외 나가는 거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권 만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뭐 그냥 제주도 가듯이, 저 지방에 가듯이 해외를 마음대로 다녀오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88년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때에 유럽에서 수개월을 지냈고, 그해 10월에 인도에 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듬해 파키스탄에 가서 역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해에는 남태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돌아오게 되었고, 미국에 가서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좀 더 선교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유학을 하고 있지만 제가 40이 되면 중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96년도에 돌아와서 중국 선교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40이 되던 2000년 2월 25일 저희 가족을 데리고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북경에 그리고 상해에 한족 교회를 개척하고 12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꿈은 우리 주님께서 성취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꿈이 있다면, 내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꿈을 꾸고 있다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여러분, 이 18장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25년간의 시간 동안 약속을 변개치 않고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90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비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주실 때는 그 비전들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잘 안 되고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도 크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대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미래가 명확하게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다니는 기업, 그 직장이 대기업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봉이 작아도 의기소침하지 말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소속된 귀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무엇인가요? 꿈이 없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내 연봉이 작고 월급이 쥐꼬리만한 이런 표현하면 제가 어떤 성도 조금 월급 받기 때문에 그런 표현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대기업도 아니고 월급도 조금인데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보배와 같은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확신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무엇이 진짜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요? 무엇이 진짜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비전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돈 주시면, 수입 주시면 먹고 마시고 좋은 거 사 입고 만족하고 즐기며 사는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무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고 꿈 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살고 꿈을 완성했다. 나 그래도 하나님께 기쁘다. 나 주님 만나면 뵙고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마음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일평생 큰 권력 못 쥐었어도 큰 부자가 안 됐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뵈면 주님 제게 주신 꿈 제가 다 이루고 주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쁘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의 세인트 조셉이라는 이 고아원에 문제 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허구한 날 동료들과 주먹질하고 싸우고 얼굴에 상처 투성이이고 문제아였습니다. 이 고아원의 선생님 한 분이 베라다라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늘 격려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큰 꿈을 붙들고 살아야지. 늘 격려했습니다. 근데 이 애가 철부지인지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귀 넘어 듣고 늘 싸우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경고를 받고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고아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오갈 데 없는 이 아이가 힘들게 어찌어찌 하다가 피자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동그란 피자 동그란 걸 만드는데 11초면 뚝딱 만드는 굉장한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자기 피자 가게를 차렸는데 이 피자 가게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매출이 높은 그 유명한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 모나한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프로야구단, 굉장히 유명한 명문 야구단인 디트로이트 구단을 소유하는 구단주가 되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 토미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를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 베라다라는 선생님이 하나님이 너 매우 사랑하신다. 큰 꿈을 꾸고 살거라.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꾸고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꾸어야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야구 글러브, 큰 야구 글러브에 야구 바다를 들고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토미 모나한 구단주. 전 세계 3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선생님의 말,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큰 꿈을 가지고 살거라. 이것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큰 꿈을 꾸었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나한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여,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걸라. 꿈꾸는 자가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한번 크게 승부를 걸어라. 그러니까 야망을 꿈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우리 사회에, 미국 사회에 굉장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주를 향한 꿈을 꾸고, 큰 꿈을 꾸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품고 달려나가는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4년이 지나면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품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707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707 비전의 7가지 비전, 우리 교회가 70주년 되기까지 7비전을 품고 나아갑시다 해서 7가지 비전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 중간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7가지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눈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 스쿨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육 번성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고, 실버 사역을 해야 되겠고, 사역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되겠고, 이 70명, 70명의 소울 위너들을, 이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양성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 적어도 120명의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겠고, 국내와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3개를 개척해보자. 이게 7개의 707의 비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707 비전. 그래서 우리 4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시간이 갑니까? 4년 금방 지나요. 그럼 우리 교회가 70살이 됐습니다. 우리가 70살이 된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여전히 놓치고 있다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만 가고 있다면, 저 자신도 담임 목사로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 시설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동산 굉장한 자산입니다. 그냥 마음 놓고 안주하고 있다면 우린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변화가 되는 이 시대에 이런 비전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 주시도록 비전을 품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7가지 사역 이루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고 자나깨나 707 비행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707 특별한 군부 특수부대 나온 사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4년간 혹시 4년이 지난 후에 이 7가지 가운데 여전히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다시 한번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힘써서 한번 이 7가지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달려가 보자라는 마음을 품고 이심전심이 돼서 힘써서 이 7가지 비전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라고 저는 믿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일이라고 믿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모아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준비가 안 됐으면 성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구절 올라왔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 이 비전 나의 야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고 생육 번성하고, 여러분 생육 번성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지만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 1위예요. 1위. 우리나라는 참 1등도 너무 많아요.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뭐뭐 1위. 그 다음 제가 언급하지 않고 싶습니다.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 1위가 뭐냐면 인구 감소 1위 국가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의 인구는 자꾸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으로 변해가고 있고, 우리 인구가 감소하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 셋 이상 낳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 이상 난 가정은 물질적으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 이상 난 자녀들에게는 국가적으로 굉장한 혜택을 줄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정말로 생육 번성하는 사역, 이 7가지 사역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교회가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비전, 큰 비전을 품고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707 비전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707 비전을 위한 한 어떤 분야로 올해 표어는 복음을 선포하라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향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은 707 비전을 품고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우리 교회 모든 친교회 회장님들이나 집사님들 무슨 이야기가 나면 707 비전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제가 앞으로 집사님들과 상의하고 일꾼을 세우고 한 부서의 일을 맡겨드리면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잘 기획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서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니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제가 정말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